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하세 나라에서 이 기도를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천상천하의 피조물들을 불러 모아 함께 엎드려 아버지께 경배드리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모두 다 되돌려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저희들의 자유를 드립니다. 내적이고 외적인 모두 전부를 다 아버지께 드리오니 완전히 저희들을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로지 사고방식 안에 신적인 아버지의 질서와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남겨두시고 그 이외의 인간적인 모든 것은 자발적 자유의지로 아버지께 다 내어 바쳐드리오니 이것을 가져가시고 그저 질서로 진리로 그리고 두 분의 모범으로 매일 매 순간 새로 태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계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민수기 첫 번째 1장을 다시 이제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어떠한 그 말씀이 집약되어 있는 성경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고 오늘 이제 1장에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신적인 질서가 어떤 것인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병적조사 병역 면제를 받을 레위 지파의 특전 병적조사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 이듬해 2월 1일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의 만남의 장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을 그 갈래와 가문별로 나누어 모든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세어가며 병적을 조사하여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모든 장정을 부대별로 병적부에 올려라. 그리고 각 지파에서 가문의 어른을 한 사람씩 내어 너희를 돕게 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지파에서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므온 지파에서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에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우손, 이사갈 지파에서 수알의 아들 느다넬, 주불룬 지파에서 헬론의 아들 엘리압, 요셉의 아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물리엘, 베냐민 지파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에서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젤, 아셀 지파에서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가드 지파에서 두엘의 아들 엘라샵, 납달리 지파에서 에난의 아들 아히라. 이들이 회중의 추대를 받아 가문별 지파의 대표가 되어 이스라엘 각 군단을 지휘하는 사령관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위에 지명된 사람들을 거느리고 2월 1일 온 회중을 소집하여 20살 이상 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그 수를 세어가며 갈래와 가문별로 등록시켰다.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세는 시나이 광야에서 그들을 병적부에 올렸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세었다. 르우벤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46,500이었다. 시몬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시몬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59,300이었다. 가드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가드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45,650이었다. 유다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74,600이었다. 이사갈의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이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54,400이었다. 즈불룬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즈불룬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57,400이었다. 요셉의 후손 가운데 에브라임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4만 500이었다. 므낫세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했다. 므낫세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32,200이었다. 베냐민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35,400이었다. 단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단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62,700이었다. 아셀의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아셀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41,500이었다. 납달리 후손을 각 갈래와 가문별로 족보를 따져가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납달리 지파에서 등록된 장정의 수는 53,400이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각 가문을 대표하는 12대표와 함께 조사하여 등록시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전장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되는 장정을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가문별로 모두 등록시키고 보니 등록된 장정의 수는 모두 60만 3,550이었다. 레위인들만은 자기 가문별로 지파를 따라 병적부에 올리지 않았다. 병역 면제를 받은 레위 지파의 특전.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지파만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병적부에 올리기 위하여 그 수를 세지 마라. 네가 레위인들에게 맡길 일은 증거판을 모신 성막과 거기 있는 모든 기구와 부속품들을 보살피는 일이다.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야 하고 성막에 봉직하며 그 둘레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이동할 때 그것을 거두어 내릴 사람도 레위인들이요 성막을 칠 때 그것을 세울 사람도 레위인들이다. 여느 사람이 나섰다가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자기 진지, 자기 부대의 깃발 아래에 머물러 있고 증거판을 모신 성막 둘레에는 레위인들만이 진을 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 주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다. 레위인들은 증거판을 모신 성막을 보살피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지시대로 시행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민수기 1장은 이제 병적조사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요 제목, 요 부분의 이름을 그 한자어를 찾아보면요. 민이 백성 민자고요. 수가 셈수, 그러니까 뭘 세다 할 때,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서 기록해놨다 해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의 제목을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백성의 수를 센다? 1장 첫 폰부터 병적조사가 딱 나오네요. 그렇죠? 요런 이제 연관성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이제 학습을 처음 들어가니까, 먼저 민수기를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요 앞에 배웠던 레위기는 아버지께서 다 뭘 가르치시는 거냐면 근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근본을 가르치시는 거긴 한데 레위기는 근본을 가르치시되 개인의 질서를 가르친다면 그러니까 뭐 하느님은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려면 이렇게 바쳐야 되고 번제물은 이렇게 속죄 제물은 이렇게 뭐 화해 제물은 이렇게 바쳐야 되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함께 살아가려면은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하느님께 어떻게 반양해야 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선물을 드릴 때는 즉 제물을 바칠 때는 아버지께서 받기 기쁘시기
합당한,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바쳐야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은 요런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죠. 번제물, 뭐 속죄제물, 화해제물, 뭐 이런 기타 등등 요렇게 바쳐라, 이렇게 바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백성의 개개인에게 질서를 가르치시는 거였죠. 요 앞에 레위기에는. 지금 이 백성에게는 질서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선행학습이라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백성은 몸만 컸지 사실 정신의 수준은 유치원생을 다니는 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질서롭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그냥 남녀가 아이 낳고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노동하고 이제 그마저도 이집트에 끌려가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강제 노역에 시달려가지고 그냥 짐승처럼 마치 맞기 싫어서 일해야 하고 때리면 또 막 아파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어떤 이런 그게 짐승 수준이죠. 그렇죠? 동물 수준이라고 해야 되겠죠. 동물 수준으로 대하는 그 어떤 그 시대에 힘을 썼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그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까지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딸을 원칙이랄 게 있겠습니까? 질서라는 개념이 있겠어요. 전혀 전무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환경을 이해를 하면. 그렇죠? 그렇게 그냥 본능만 충실한 짐승처럼 살던 가련한 아버지의 백성을 이제 때가 차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쵸? 자식인데.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그래 너네가 배상보석할 건 다 채웠다 이제. 그 정도로 고통받았으면 니네가 죄값을 갚을 만큼은 다 갚았어 라고 아버지가 때가 되시니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 일으키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 백성을 다 거기서 이제 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성하게 모든 것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것은 물질적인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되는 영적인 거며 물질적인 거며 모든 것에서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이들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이끄신 거고 이제 거기에 와서 정착을 이제 하면서 사는 건데 정착을 하다 보니까 천막은 쳐서 이제 살 수는 있게 됐는데 압제에서는 벗어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룩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참 불구자적인 이해가 우리는 너무 많으니까요. 아버지는 거룩하신데 나는 거룩하지가 않다. 그럼 거기에서 있는 그 갭은 어떤 거냐면 딸을 원칙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딸을 원칙이 신적인 질서이신 거고 우리는 딸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동물적 본능과 오감이었던 거죠. 이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동물적 본능과 오감만을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 마귀적 동물적 본능과 오감만을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격이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냐면 질서를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서를 가르침으로써 이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질서에 이들이 순종하고 순응을 하고 그 질서를 자기의 정서로 만들고 자기 기호로 만들고 따라야 될 당연한 마치 습관과도 같은 것으로 이들이 만들게 되면 아버지와 매우 가까워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완전히 아버지 질서가 제 질서입니다. 요렇게 되면 이제 천상에서 함께 살아가도 되는 여기까지의 이렇게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과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버지는 질서를 가르치시는 필수적인 작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 전에 레위기에서는 개개인이 하느님과의 친교를 맺고 잘못한 걸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제물을 바쳐야 되고 남녀 간에는 이런 질서로 살아야 되고 부모 자식에는 이런 질서를 살아야 되고 이웃은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기타 등등. 그쵸? 이런 상세 항목들 이런 것을 지금까지 배운 거죠. 자, 그랬다면은 이제 오늘부터 배울 민수기는 똑같이 질서인데 이제부터는 공동체적인 삶의 질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앞에 레위기는 개인적인 신적인 질서를 가르치셨다면 이제 1장은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내가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도 남에게 유익이 되는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면 그 공동체적인 삶 안에서도 역시 따라야 될 규칙과 질서와 기준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다. 민수기는 그 관점으로 학습을 하면 된다. 이것을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보통 인간이요, 질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마 많은 사람은, 다는 안 그렇겠지만 많은 사람은 질서 그러면은 좀 긍정적인 뉘앙스보다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걸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 때문에 뭔가 나를 억압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선언적으로 먼저 들 거라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오감이 병들어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 대도로에 8차선 대도로가 있다라고 해보죠. 8차선 대도로를 차가 거기 막힘없이 소통을 확확 원활하게 잘하려면 거기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교통 신호등을 보고 따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통 신호등 보고 차 운전하는데 불편해, 힘들어, 답답해 그런 사람 있나요? 없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바로 이게 질서예요. 당연하게 누구나 다 그걸 따라야 되는 게 기본이야.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따름으로써 본인이 오히려 혜택을 받죠. 맞습니까? 그렇죠. 혜택을 받아서 나도 편안하게 소통을 할 수 있고 길도 막히지 않게 할 수 있고 사고도 안 나게 할 수 있죠.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런 가정 각자 자기 집에서 사는데 그 각자의 자기 집에서도 식구들이 공통적으로 따르는 질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옷은 갔다 와서 어떻게 해가지고 빨래를 해서 어디다 걸어 놓는다든가 양말은 옷장 어디에 넣어 놓는다든가 주방 도구 살림은 냄비는 어디다 넣고 칼 도구는 여기다 정리하고 이게 다 뭐죠? 이게 다 따라야 될 다양한 질서들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 살림을 하거나 가족 공동체에서 구성원이 살아가는데 칼을 칼집에 꽂아 놓는 게 어렵고 힘드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나의 어떤 습관과 같은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그 자리에 두는 게 어렵고 힘들어. 아우 답답해. 갑갑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뭐죠? 이게 다 질서죠. 따라야 되는 질서잖아요. 자, 그렇게 따라야 될 질서를 갑갑해, 답답해, 힘들어라고 느끼지 않고 그게 자연스럽고 오히려 그걸 따르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서 내가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혜택을 보는 거죠. 맞죠? 질서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 개념이 옳은 거거든요. 그 개념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질서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하느님께서 뭘 말씀하셔, 어떤 질서를 주셔, 뭘 이렇게 하래. 그럼 그거는 왠지 불편해, 힘들어, 아우 저렇게까지 하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예를 들어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십계명을 지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우 그렇게 답답하고 갑갑한 옥죄는 삶을 어떻게 살아? 난 안 믿고 말지.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고방식이 지금 마치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꼬인 거예요. 왜냐? 본인도 질서 그렇게 따르고 살거든요. 강남 대도로에 나갔을 때 본인도 신호등 지키거든요. 그 질서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도 자기 집에서는 정리정돈하면서 있어야 될 걸 있어야 될 자리에 딱딱 놓고 하지 그거를 힘들어 답답해. 이렇게 하는 거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이런 말 본인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독 하느님이 뭘 말씀하시면 그렇게 느껴. 그럼 이건 뭐예요? 아, 기호가 지금 병들었구나 내가. 정신세계가 똑바르지가 않구나. 검증된 거죠. 그렇죠? 내 사고방식은 뭔가 뒤틀리고 잘못됐구나. 인간적인 걸로 인해서. 답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자, 이렇게 인간은 질서야. 이걸 따라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유독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그게 악의 역사고요. 그게 하느님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이 그걸 따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검증과 입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도 인간 세상사에 살면서
어떤 질서를 따르는데 불편해 힘들어하지 않고 따르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미 내재화된 습관이 됨으로써. 그러면 그게 좋은 습관이고 건강한 기호죠. 교통신호를 따르고 내가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그쵸? 그럼 그게 올바른 질서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기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신적인 것에도. 그러나 유독 신적인 것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건 사고방식 안에 지금 마귀가 내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내가 이 질서를 따르게 되면 하느님과 점점 가까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쵸? 하느님과 점점 가까워져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길로 내가 계속 갈 걸 마귀가 방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질서를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불편하고 귀찮게 여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게 민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질서에 대해서 오해를 갖지 말아야 될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적 질서를 지금부터 가르치고 계시는 거다. 요 두 가지가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라는 거는 그것이 습관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은 좀 필요하겠으나, 예를 들면 뭐 내가 집안에서 정리정돈을 잘한다 하면은 정리정돈을 잘하기까지에는 조금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반복적인 걸 자꾸 해야 되고 귀찮아하지 않고 그것을 함으로써 습관화가 되게끔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듯이, 마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계명이라든가 신적인 질서라는 것도 내 사고방식으로 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지, 이걸 못하거나 이게 힘든 거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순전히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오해 가운데 지금 내가 놓여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아, 그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거부 반응이 드는 건 마음 안에서 지금 악의 역사에서 그렇구나. 이런 걸 올바르게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거부 반응 없이 잘 듣고, 아우, 순종해야지. 아버지 말씀은 다 옳으니까. 이런 긍정적 어떤 시너지가 더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민수기에 들어갔는데 병적조사부터 하세요. 지금 아버지께서. 그렇죠?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죠. 병적조사라는 건 뭐냐면은 인구수를 다 세가지고, 여기 아까 지금 본문에 나왔지만 인구수를 일일이 다 세가지고 20살 이상 건장한 남자,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그 남자가 몇 명인가를 지파별로 세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병적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느님은 민수기 1장 첫 번부터 병적조사를 하시는데 왜 그러실까? 1장 첫 번째부터 병적조사가 나오는 건 뭘까라는 거예요. 왜일까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는 나의 통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이제 공동체를 이뤘잖아요. 이들이 우린 한 민족이야, 한 백성이야 해서 공동체를 이뤘죠. 근데 그러려면은 이 공동체적인 어떤 화합과 융합 가운데 막강한 힘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절엔 전쟁이 많고 이민족의 침략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악하고 싸울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중요한 급선무다라고 아버지는 보신다는 거죠. 즉 악과의 전투, 투쟁을 아버지는 가장 먼저 공동체적 삶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관점이. 그리고 이것은 비단 어떤 자연법 안에서의 나라 대 나라, 국가 대 국가 간의 투쟁과 싸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죠. 누누이. 성경은 어떻게 보는 거냐? 본질과 형상을 함께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즉 주변 강국 사이에서도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병적조사를 통해서 이제 군인을 아버지는 이렇게 양성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실 요 목적임과 동시에 이 병적조사 안에는 어떤 게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영적인 투쟁이 있죠. 각각의 사람 안에서는 영적인 투쟁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루 종일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선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변덕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영적 투쟁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죠? 오늘은 막 엄청 선하고 막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을 내가 많이 하고 싶고 남에게도 너그러운데 내일이 되면 또 변덕이 들어가지고 가족한테까지도 막 옹졸하고 말이야. 옴니옴니 막 따지고, 그쵸? 별것도 아닌데 막 꼬투리 잡고 이렇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쵸? 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다 뭐냐면 이게 내 안에 지금 선과 악이 공존해가지고 영적 투쟁 가운데 있음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적 투쟁도 내가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라에 가려면.
바로 이 병적조사라는 거는 첫 번부터 아버지가 병적조사를 하시는 거는 이민족 사이에서의 이스라엘이 강해서 살아남기 위한 싸울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관점 플러스 동시에 영혼 안에서도 내밀하게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들이 승리할 수 있게끔을 원하시는 요 두 가지의 본질과 형상을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 그 관점, 그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병적조사다라는 겁니다. 한 단면만 보면 안 되고 영혼의 영적 투쟁과 주변 강국에서 싸워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용맹함을 갖추는 요 두 가지가 이제 공동체적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스타트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아버지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병적조사가 1장의 첫 번에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목적은 이제 이들이 지금까지는 동물처럼 살았지만 단체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이 단체가 지금 현대적인 단어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국가가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시스템이. 그쵸? 그럼 국가가 운영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뭘로 운영해요? 돈도 없이. 그래서 세금을 걷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도 병적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병적조사를 하시고 나면 세금을 거둘 수 있죠. 이들 각각에게서. 그 각각의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세를 걷어들일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세를 걷어들여서 전체를 위한 십시일반의 정신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병적조사부터 이제 첫 번에 나온 거다.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을 아우르는 게 내포하고 있는 게 병적조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의 의의라고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앞에 레이기는 질서를 가르치되 개개인에게 아버지와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버지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이런 개개인이 따라야 될 질서를 좀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부터는 단체에서 공동체적인 질서를 가르치시는 건데 그런 모든 질서는 다 그럼 왜 필요하냐 우리가 그런 것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런 걸 강조하시냐는 거냐면 우리는 창조된 목적이 있어요. 이 천상의 책의 제목에 나오는 내용인데 창조된 목적과 인간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천상의 책의 제목에 보면 소제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된 목적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연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망각하고 살죠, 현대인은. 여러분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생각해 보고 살아가는 사람 없을걸요?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냥 뭐 내가 태어났으니까 살지. 아마 다 이런 식일 거예요. 그쵸? 또 본연의 위치? 본연의 위치라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본연의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연의 위치라는 건 뭐냐면 엄마면 엄마의 위치가 있겠죠. 가정 안에서 내가 엄마야. 한 남편의 아내야. 그럼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아가야 될 위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내가 아버지야. 가장이야. 그럼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살아가야 될 위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자녀야. 학생이야. 그럼 공부한 학생으로서 부모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위치가 있죠. 이게 다 각자 본연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났죠?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학생이 학생답지 않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인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왜? 아버지가 본연의 위치에서 살아가라고 만드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탈했죠? 그럼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너네 여기 이 동산에서 다 니네 거니까 맘대로 따먹어도 되고 다 너희가 언제든지 다 누려도 돼. 근데 저것만은 하지 말아라. 이게 아버지가 주신 질서죠. 근데 그 질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했잖아요. 질서에서 벗어난 거죠. 즉 본연의 위치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죄인이 됐잖아요. 바로 나락으로 떨어졌죠. 지금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여러분 이런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되고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쓰시던 말씀인데 그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본연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위에 불행하죠? 본연의 위치에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불행해요. 학생이 학생답지 못해서 선생님을 막 때리고 막 입에 담지도 못할 욕하고 그쵸? 이렇게 함으로써
선생님도 불행해지고 사실은 본인도 불행해지는 건데 본인이 못 깨닫는 거거든요. 그 위치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죄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본연의 위치가 어딘가를 깨달아야죠. 이런 성경 진리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뭐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고 부모님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가르치시죠. 그게 본연의 위치고 살아가야 될 나라예요. 그렇죠?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연의 위치를 지금 다 망각하고 살거든요. 자기 멋대로 살거든요. 이 시대 사람은요. 방종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방종하고 자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멋대로 막 사는 방종을 나 자유인으로 태어났는데 내 맘대로 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주장한다니까요. 근데 그건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를 누리되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나쁜 영향력을 끼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자유인이죠. 근데 그 자유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렇게 학교에서 감히 학생이 선생님을 막 때리고 짓밟고 신고하고 이런 문제, 그리고 막 부모를 내다 버리는 문제, 이런 수많은 무질서, 가정에서 부부간이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을 할 수 못하고 서로가 무시하고 결국에는 남마도 못한 관계로 돌아서고 이런 문제, 이런 거 다 왜 생길까요? 무질서하니까. 본연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 불행으로 가고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 백성에게 그 본연의 위치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공동체 질서를 가르치는 거고요. 또 창조된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아버지와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됨으로써 아버지께 곧 내 거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왜 낳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부모님은 자식을 왜 낳을까요? 물론 요즘 사람들은 하도 생각이 없이 막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냥 애가 생기니까 낳았지. 물론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소수예요. 대다수는요. 자식을 왜 낳았을까? 사랑하니까 낳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식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기 위해서 자식을 낳지. 어느 부모님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자식 내가 잘 길러가지고요. 판검사 만들고요. 뭐 대통령 만들고요. 뭐 만들어서 거기서 뽕 좀 뽑아 먹어보려고요. 이런 부모님은 없을 거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자식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모아들이고 벌고 이만큼 이뤘어. 그럼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그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내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자식을 낳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돼서 그럼 하나 되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돼요. 마치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죠. 그럼 부모님의 모든 유산을 자식에게 상속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온갖 풍요란 풍요와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나도 공유해서 나눠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행복하게 살아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창조의 목적과 본연의 위치, 질서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공동체적 질서도 가르치고 개인에게 질서도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를 학습하는 의의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나 레위기 그러면 아니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 사실을 기록한 거구나.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물론 사실의 나열이 맞죠. 사실의 나열이 맞지만 민수기나 레위기 같은 것을 학습할 때는 단순히 사실의 나열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너머에 있는 이 뉘앙스를 통해서 그 행간 너머에 있는 원리나 관점은 뭐냐면 제가 지금 말한 거. 창조된 목적을 인간이 깨닫게 하고 본연의 위치의 질서로 되돌리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민수기를 학습하는 의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한 종으로 살던 인간에게 질서를 가르치심으로써 쉽게 말해서 이거죠. 너의 태생을 좀 알아라. 네가
종으로 살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야. 너가 남에게 핍박이나 받고 얻어맞고 채찍질이나 당하면서 그렇게 한평생 비참하게 살다 죽으라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너는 고귀한 존재야. 왜?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맞죠? 아버지 모상을 닮게 창조가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고귀하게 만들어놨는데 원단은 그런데 원단을 발휘하지를 못해 인간이. 다 원단은 비단인데 걸레짝처럼 쓰는 거예요. 본인을. 사고방식을 잘못 가짐으로써 본연의 질서와 위치에서 벗어남으로써. 맞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지 뭡니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분 인격 수준을 보세요. 인격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어떤 일처리를 하는 거라든가 남을 배려하는 거라든가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성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걸 보면 아우 정말 탁월하다 저 사람은. 아 정말 멋있어. 어쩜 저렇게 사람이 매력적이야? 훌륭하다. 이런 거 느끼는 사람,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성모님을 딱 뵈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닮고 싶고 너무 하나 되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예수님이랑 성모님을 뵈면. 그쵸? 그럼 우리도 그 두 분처럼 살아가라고 만드신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그 샘플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에요. 우리가 닮아야 돼. 근데 예수님과 성모님은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완벽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어때요? 너무너무 저급하고 저열하죠. 인간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사고방식이 저열하고 수준이 저급하지 않았어요. 창조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동산에서 살라고 하셨죠. 오죽하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그쵸? 근데 그 급을 본인이 떨어뜨린 거예요. 스스로. 그 급을. 동물적 본능의 수준까지 지금은 추락한 상태죠.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부분을 보면 동물이 더 나아요. 인간보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동물은 신의를 지키고 충직한 동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진돗개 같은 경우나 주인 절대로 배신 안 하고 끝까지 주인 따라오고 이런 개가 있어요. 근성이나 속성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인간 중에 그렇게 배신 안 하고 끝까지 하나 되겠다라고 신이 성실하고 이런 사람 보셨나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요즘 세상에. 배신을 밥 먹듯이 해도 하나도 죄책감 안 느껴요. 맞습니까? 그쵸? 그럼 그 개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수준이 그 정도로 질이 떨어진 거죠. 추락한 거죠. 근데 본인이 그럼 그렇게 나는 내 창조된 목적과 위치와 질서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저열한 수준이 됐구나. 이런 걸 알까요?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콕 집어서 당신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본연의 당신은 이렇게 고결한 존재로 창조됐는데 원단이 비단데 지금 걸레짝이 돼가지고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걸 콕 집어서 설명을 해줘도 그나마 겸손한 사람은 듣겠지만 겸손마저도 없죠. 그럼 들을 은총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게 거의 지금 세상 사람이 다 거의 그런 수준으로 뻔히 보이는 고루한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다가 죽는 거죠. 일평생의 인생을. 그럼 태어난 보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보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되돌려야 될 것들 뿐이에요. 다 아버지랑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고요. 다 뒤틀리고 잘못된 내 사고방식 안에 있는 거 정서, 기호, 습성, 경향 다 버려야 돼요. 싹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밖에 없어요. 현재 인간에게는요. 다 버리고 그저 아버지의 것이 퍼펙트하고 올바르고 이렇게 완벽하시고 진리 자체시니 저도 그 사고방식을 좀 저에게 주세요. 저도 그 정신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저 기호정석 경향까지도 다 예수님과 성모님 걸로 맞바꿔 주세요. 이렇게 갈망하지 않고는 달라질 방법 없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다 되돌려져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무엇을 반추해 봐야 될까? 이것을 좀 살펴보면 이 신성한 질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질서를 가르쳐 주니까 신성한 질서죠. 그래서 우리는 신적 질서라고 하는데 이 신성한 질서가 지금 현대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내 안에 어떻게 흐르고 있나, 어떻게 올바르게 서 있나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있나? 기조로? 굳건한 기조로? 없어. 온통 내 기호정서 경향,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거, 그런 것만 계속 주장하면서 살아.
그러면 나는 싹 다 버리고 하느님의 질서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를 밥 먹듯이 갈망하면서 부르짖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맨날 다녔던 종교생활 했던 그 교회는 이 신적인 질서, 이거 아버지가 직접 주신 거잖아요. 직접 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민수기, 레위기 이런 것들은. 그럼 아버지가 주신 이 질서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고 발전시켰는가? 요거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보시기에는요. 아버지가 주신 이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를 저 교회는 여러분에게 가르치나요? 아니면 더 퇴보하고 후퇴해서 더 저열한 인간이 되게 만들었나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결과론적으로 후자죠. 이러니까 직무유기고 계시록에서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요. 이런 논고를 조목조목 대면서 객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객관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객관성 있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주관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두둔하는 나라에서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저기다 갖다 놓고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화된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발전이 있어요. 맞죠? 모든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거든요. 자기에게 관대해요.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약점, 자기가 잘 못하는 거, 자기가 좀 취약한 거 이런 거 누가 말하죠? 말하면 길길이 날뛰고 싫어해요. 이런 사람에겐 발전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잘못된 걸 고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근데 극도로 정직하고 단순한 사람은 저걸 들어봤는데 저게 진짜 진리네. 진짜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논고가 성경이고 팩트야. 그럼 다 받아들여야지. 그거에서 근거하니까 난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당장 버려야 되겠네. 이 정도 된다 사람 수준이. 이 사람은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요.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어요. 자기를. 그 정도로 자기에게 객관성이 있어서 받아들일 걸 받아들인다. 요즘 시대는 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다 듣기 싫은 건 다 닫아버려요. 귀를. 그리고 누가 자기에게 달콤하고 좋은 얘기 해주죠. 그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 그렇게 해서 100%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사업하는 CEO가 망하는 지름길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게 뭐냐? 간신배를 옆에 두면 돼요. 근데 자고로 조선시대 이래부터 간신배는 듣기 싫은 말을 할까요, 나에게? 절대 안 하겠죠, 그쵸? 간신배의 특징은 뭐다? 망해가도 잘하고 있습니다. 전하,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다 좋아합니다. 이게 간신배예요. 조선시대가 그래서 망한 거죠? 그쵸? 세상을 보는 관점이 없는 데다가 왕이 멍청한 데다가 옆에 간신배만 그득력해.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건 순식간이죠. 맞습니까? 근데 정직하고 사람이 똑똑하고 단순성이 있고 객관화를 할 줄 알죠? 그러면 오히려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을 가까이 둬요. 그리고는 수시로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중에 고쳐야 될 게 뭐가 있나? 이 정도 되면 훌륭한 리더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왜 망하냐? 옆에 마치 조선시대 왕이 간신배에 거느리는 것처럼 자기에게 달콤한 말 하는 사람만 수룩하게 갖다 놔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또 물어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뻔하겠죠. 안 들어도. 사업이 망하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저 사장 밑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주워 먹으면서 한평생 내가 돈이나 더 많이 어떻게 하면 저기서 받아낼까. 이것만 궁리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간신배 특징이. 근데 그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봐요. 심지어. 진짜 초등학생만도 못한 지력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사업을 다 말아먹습니다.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세상에. 맞습니까? 자기 발전을 한다. 자기 개발을 한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자기에게 쓴소리를 하고 진짜 저 말이 맞아. 그러면 그걸 인정할 줄 안다. 인정만 해도 요즘 세상에는요. 훌륭한 사람에 촉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은 다 교만해서 정직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인정을 해. 근데 게다가 인정하고선 그럼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나는 뭘 고쳐야 됩니까? 이것까지 물어본다. 이런 사람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 정도 되면 엄청 훌륭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무한히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정직하다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왜 하냐. 교회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발전을 한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고대 시대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더 예수님 정신으로
어떻게 하면 더 성모님 정신으로 이렇게 할까를 궁리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신자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달콤한 입안에 혀처럼 굴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하려면 쓴소리도 때론 해야 되고, 채찍을 할 수도 있고, 권고를 한다라는 건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더 거듭거듭 발전적인 것이 되게 해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얕은 말을 한 건데, 근데 이 빨갱이나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입안에 혀처럼 군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 아유 저 신부님 착해 보여. 아유 저렇게 부드럽고 유하고 좋은 말 많이 해줘. 요런 말을 들으면서 그저 인기만 얻기를 원해요. 이건 다 볼 것도 없이 악이에요. 그 사장님 옆에 빌붙어 사는 그 간신배,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물론 본인이 그 모범으로 살지도 않고, 먼저 그런 것을 전하려면 최소 양심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배상보석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먼저 본인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원한 삶이라는 게, 예수님과 성모님을 저는 닮겠습니다 해서 잘했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평생 희생만 하셨거든요. 그럼 나도 그걸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나도 희생만 해야 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런 가운데 양들에게 이건 진리하고 다릅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말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랬다면 지금 세상의 수준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거예요. 정신세계가. 근데 교회가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안 살고 오히려 더 끌어내렸어요. 사람의 수준을. 완전 감성주의자로. 그냥 빨갱이 사상으로 아주 충직하게. 그래서 듣기 좋은 것만 맨날 귀에다가 달콤하게 속삭여. 이래서 사람을 불구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마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조선시대 뭐 사업 이런 거 왜 얘기했냐. 여러분 옆에서 누가 감성에 휩쓸려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런 팩트를 딱딱 갖다 대면서 올바른 말만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옆에 가까이 두셔야 여러분에게 발전이 있어요. 왜냐? 하느님의 진리를 근거로 따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먼저 도와주세요. 맞습니까? 하느님이 먼저 돌보신단 말이죠.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잘 못할까? 열심히 갈망하는데도 아버지가 도와주실 틈이 없어요. 여백이. 왜? 아버지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저는 제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갈게요. 이런 스탠스만 취해도 하느님이 쟤 좀 봐라. 제가 저렇게 나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자기 건 다 버리겠대. 쟤를 좀 도와줘야겠대. 얼른 오실 거거든요. 근데 이런 스탠스조차도 취할 수 없는 게 뭐냐? 교회가 안 가르쳐서. 이거 아주 1 더하기 1, 2 같이 기본이거든요. 신자다. 그럼 이런 스탠스, 마음의 그 나라를 기본적으로 장착하는 게 이게 1학년과 같은 수준의 기본기예요. 하느님을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대해야 되고 하느님과 어떤 관계성이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가는, 이거는 그저 아버지와 하나 되겠습니다. 아버지께 옳습니다. 진정으로 아버지의 진리만이 참됩니다. 저는 그걸 따르길 원하니까 저에게도 그걸 주시고 저를 그 아버지 뜻으로 제발 좀 인도해 주세요. 이게 기본 마인드라고요. 근데 그런 기본 마인드 없잖아요. 여러분 성당을 10년 다니고 50년 다니면 뭐합니까? 기본 마인드가 그렇지가 않은데. 얼마나 사람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냐면요. 매일 미사 가죠. 근데 그 미사 가는 속심이 뭐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 걸 버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 거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해주세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내 자식만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내 사업은 이렇게 발전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 청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쵸? 그럼 여러분 같으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하느님의 입장이에요. 근데 맨날 와가지고 그런 것만 청하고 하느님은 입으로만 하느님 사랑합니다. 아멘 알렐루야.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행동으로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은 하나도 없어. 입으로만 맨날 그래. 그럼 여러분 얄밉지 않으세요? 얄밉죠. 그렇죠? 들어주고 싶다가도 하고 싶지 않을걸요 아마. 그렇죠? 바로 이런 것을 해요. 신앙인이. 종교인이. 이걸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교생활 한다라는 게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못 받죠. 도움 못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마치 하느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도둑질 당하는 느낌이에요. 맨날 내 거를 가져다가 지 배만 산더미처럼 불리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완전 강도와 도둑. 이렇게 느끼지 않으실까요? 강도와 도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따르고 살아간다는 사람은 다 강도와 도둑이에요. 겉으로만 그렇지 않다라고 굳이 자기 입으로 말할 뿐이지 진실은 강도와 도둑이에요. 아버지 걸 훔치러 온 강도와 도둑. 맞죠? 자기 뜻을 따르고 살아간다는 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제 앞으로 다윗이 나오겠지만 다윗은 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왕까지 되게 해주셨는데 양치기를. 네? 일개 목동을 양치기 목동 수준을 왕의 차원에 끌어다 놓으셨어요. 그럼 다윗이 막 가서 노동했나요? 열심히 막 땅 팠나요? 막 금 캐러 다녔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저 진실한 마음 하느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충직했고 전부였고 자기 인생이 하느님이 아버지는 그런 거에 감동하신 거예요. 근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그렇게 진심으로 자기를 다 내놓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 말을 들으면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다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어서 다가가는 거지 정말 진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 하느님의 법이 내 법이 되게 해야지. 내 건 다 틀렸어. 이건 다 버릴 거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을 종교생활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이 필요하니까 가서 하느님을 이용하러 가는 거예요. 이래서 도둑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안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지 하느님과 하나 된다는 건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맨날 만담을 해. 그리고 역겨운 인간의 뜻을 계속 전승해가지고 가까이 다가온 사람의 사고방식마저도 원래 깨끗했는데 인간적인 걸로 도배질을 하게 만들어놔. 이래갖고 다 마귀밥이 되게 해가지고 다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를 맨날 가면서 알렐루야 아멘을 끊임없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우리는 여기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이런 질서 있죠. 이 질서만을 믿고 따르고 이 질서로 하나 돼야 되고 이거 아닌 것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적인 것을 믿고 따라서 여러분에게 이득되는 일이 뭔가? 이득되는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득되는 게 있다면 저에게 가져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어떤 오해인지. 인간적인 걸 따른다. 그냥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이중적인 거예요. 위선자. 자기 걸 따르면서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이게 위선자지 뭡니까? 아니 끊임없이 내 뜻을 따르는데 근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멘. 알렐루야. 이러면 이게 이중적인 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이러니까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사이에게 위선자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하는 집에 와가지고 온갖 좋은 거 다 가지고 착취하고 다 자기 거 만들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입으로만 하느님, 야훼 하느님, 알렐루야 막 모퉁이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이게 다 위선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사이에게 위선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이 질서를 더 발전시켜서 지금 2000년이 지났죠. 예수님 다녀가신 지. 그럼 엄청 발전했었어요.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과학기술은 보세요. 달구지 타고 다니던 시대였는데 지금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요. 세계에서 2위예요. 미국 다음으로. 그럼 몇십 년 만에 과학기술은 막 이렇게 놀랍게 발전하죠. 그러면 하느님의 것도 발전을 당연히 해야 되죠. 세상 것도 그렇게 발전하는데. 예? 아니 불과 50여 년 지금 한 70여 년 됐죠. 전쟁 난 직후 우리가. 지금 2024년이니까요. 70여 년 지났는데 그냥 흙밖에 없던 나라였잖아요.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던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 방산기술이 세계 2위예요. 그런 나라로 70년 만에 눈부신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럼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전하는 동안 영적인 건 도대체 뭘 발전했나?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라도요, 똑바로 된 나라는 방산기술이 만약에 발전 못하고 어떤 파트가 똑바로 못해서 뭐 수출도 못하고 자꾸 적자를 내고 그래.
그럼 이 나라도 뭐 하죠? 거기 뭐 했냐고 질책하고 따져 묻고 막 감사하고 이러죠. 그렇죠. 그럼 답변 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감사하고 질책하고 따져 묻는 데가 없어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났죠. 예수님 다녀가신 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다 퇴보했는데 세상 것은 조금만 못하면 막 질책질하고 따져 묻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고 손에 난 거 물어내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영적인 것은 주님의 자녀들을 다 거지가 되게 만들었고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들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너는 도대체 2000년 동안 뭐 했냐? 뭘 가르쳤냐? 너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거 묻는 뭐 주무관청이 있기라나요? 감사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렇게 천하태평한 거예요. 그리고 맨날 아무것도 없이 에헴 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권위로 나는 사제야. 나는 수도자야. 아무도 못 건드려 우리를. 봐봐.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잖아. 그러면서 레위기 27장 같은 것만 들이밀고. 그럼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은 어머 그러네. 하느님이 사제를 이렇게 존중하셨어. 이렇게 해서 또 묻고.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썩고 가장 타락해도 아무 말 못하는 데가 어디냐? 그게 종교 집단입니다. 아무도 감사 안 하고요. 결과치를 못 내도 따져 묻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돈을 물어낼 일이 있기랍니까? 뭘 토해내야 될 일이 있겠어요. 아니 세상 사람은 손해났으니까 토해내라 막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여기는 뭐 그런 거 하는 데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도 질책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썩은 물로 고여서 썩고 또 썩고 악취가 진동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객관화를 좀 하고 믿고 따를 건 성경밖에 없구나. 아버지가 여기서 오늘 뭘 가르쳐 주셨지? 뭘 말씀하셨지? 그걸 나의 사고방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고 그게 답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민수기에서 종으로 살던 인간이 진정 자기의 영혼이 좋아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서를 끊임없이 가르치신다는 것. 그리고 인류의 이런 질서를 건설하셔서 지고하신 아버지의 뜻. 그 지고하신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영하는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바르게 반영하면 아버지랑 하나 돼서 같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천상에서. 그런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끌고 계신다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그런 질서를 세우실 때 이들의 반향이 어떠했나? 형편없었죠. 처음이고 모르고 듣도 보도 못한 세계고 그쵸? 그럼 그랬던 인간의 반향이 현대인이라고 해서 많이 배워 난 똑똑해 난 박사야 석사야 이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자부하는 인간이 이 구약시대의 인간보다 좀 나아진 게 있나 하느님과 관련해서 아버지의 질서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똑똑한데 더 나아졌냐? 놀랍도록 방산기술이 그렇게 발전한 것처럼 발전했냐? 아니면 더 퇴보했냐? 정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퇴보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형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퇴보하게 된 건 누구 책임이냐? 세상도 소재, 주무관청의 책임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너가 물어낼 건 물어내고, 너가 감당할 건 감당하고, 그럼 넌 사표를 내던지, 이런 걸 따져 묻듯이, 여기도 그런 걸 따져 묻는 데가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만 맨날 휘두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하다못해 감사라도 하는 세상은 정화작용이라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직무유기, 이거는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겠지만 여러분 다 아버지께서 따져 물으실 거예요. 천상의 책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은 그들이 그 당시에도 루이사 피카레타를 박해하는 게 교회였어요. 이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저건 뭐 가짜네 이상하네 이러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걱정하지 마라 따라 신경 쓰지 마라. 저들은 나중에 다 심판받게 될 거다라고 거기서 말씀하세요. 본인이 맺은 거에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하느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게 불변의 진리예요. 자, 그래서 병적조사에 대해서 오늘 쭉 배웠는데 문제는 여기 뒤에 보면은 병역 면제를 받은 레위 지파의 특전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레위 지파만 병역을 면제해 주세요. 그 왜 그럴까요? 이들이 사제 업무를 보좌하는 지파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제 직무를 하는 지파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병역
전쟁 나도 안 나가요. 쉽게 말하면. 이들만. 그러면 이게 뭐냐? 여기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요거를 따다가 마귀는 맨날 이용해 먹는 게 이것 봐. 야, 사제라는 거는 하느님이 이 정도로 존중을 해주셨어. 내가 그런 존재야. 맨날 이런 데나 써먹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는 왜 이렇게 모든 것에서 다 면제하고 재산도 돈 안 벌어도 다 일정 부분을 떼어줘야 되고 왜 그랬을까? 하느님 일하는데 올인하라는 거거든요. 맞죠? 너는 오로지 여기에만 올인해서 여기에 전심을 다해서 전부로 매진해라. 그러면 너가 먹고 사는 건 일절 걱정 없이 내가 해줄게. 아버지 사랑은 이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은 왜 매력적이냐. 인간하고 다른 매력적인 게 뭐냐, 아버지가. 인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이런 속성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조차도 없어요. 하도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근데 매력적인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어떤 거에 미쳐서 하나에 완전히 올인하는 정신. 이게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버지는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완전히 미쳐서 나랑 하나 돼서 사제직을 퍼펙트하게, 그럼 너는 동반되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내가 제공한다. 이 나라입니다. 얼마나 멋있나요? 그쵸? 그러니까 세상도 이런 사람을 전 잘 못 봤는데, 예를 들면 뭐 사랑을 한다 그러면 거기 완전히 미쳐서 올인하는 요런 근성과 속성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뽑으신 제자들도 보면은 근성이 참 훌륭해서 뽑은 거거든요. 다 부족하지 않아서 뽑은 게 아니고요. 근성을 보고 손전히 뽑으신 건데, 거기 보면 다 직업이 뭐냐면 열성다운, 혁명다운 이런 사람들이에요. 막 어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성다운, 혁명다운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요, 우리나라로 빗대서 말하면 그 3.1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그럼 여러분 3.1운동 시켜서 할 수 있나요? 그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그 누가 강요로 야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인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끓어가지고 그것에 미쳐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죠. 이 근성이 멋있는 거예요. 그게 열성당원, 혁명당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 뽑았을까요? 예수님은. 답은 이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제며 그제며 그저께며 내일이냐 모레면 맨날 똑같다. 맨날 늘어지고. 이런 사람 데려와 봤자 하느님 일에 올바르게 투신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근성이 없어요. 근데 어느 것 하나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올인하는 속성이 있죠. 그럼 그거 에너지만 여기로 전환시키면 여기에 와서 하느님 일에도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거 하나에만 올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요 근성 때문에 그들을 뽑으신 거예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할 때는 하느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한 그 신념을 가지고 열성당원, 혁명당원으로 열심히 살았어. 그러나 그들이 이제 여기 와서 진리를 배워. 그럼 그 진리에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완전히 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어. 그럼 여기서도 그 혁명당원, 열성당원 했던 근성 나오겠죠. 이래서 뽑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느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요. 그건 왜냐? 다 기호와 정서와 감성을 병들여 놨기 때문이에요. 이 로마 가톨릭하고 이 적그리스도 세력하고 이 카발 문화가. 그래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절충 안에서 이렇게 가고 손에 안 버는 한도 내에서 뭐 이렇게 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열정 안 나와요. 여러분 바오로 사도가 왜 뽑혔는지 아세요? 그 시대에 바오로 사도보다 바오로 사도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오로 사도를 뽑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의 열정 때문이에요. 그가 그리스도교 신자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죽이고 가두고 박해하고 이 정도로 열성적이었죠.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열정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죠. 맞죠?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여기 뭔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것 뿐이죠.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그쵸? 근데 그 사람 하느님 똑바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에너지를 그대로 여기 갖고 와서 쓰면 완전히 A급 되겠죠. 그래서 뽑으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만나주셨죠.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게 예수다. 그 말 딱 듣고 완전히 회개하고 터닝해가지고 터닝 포인트 해가지고 삶을 완전히 180도로 따르게 살잖아요. 그쵸? 바로 이런 게 근성이고요.
이런 게 자질이고요. 하느님은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어부 얼마나 강해요.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 잡이를, 지금이야 다 자동화로 고기도 잡지만 그땐 다 사람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해서 잡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거친 바다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를 잡는다? 보통 강하지 않고는 안 되겠죠. 그렇게 강한 사람, 열성당원 혁명당원처럼 열정이 차고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고쳐줘. 그러면 오해만 딱 벗겨지면 올바른 데 와서 열정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지 않다. 이런 것은요,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성, 속성을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아버지도 레이 지파는 왜 이렇게 많이 봐주셔? 엄청 사랑하셨나 봐.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배려를 하시는 전제는 뭐냐? 너는 나랑 완전히 하나 되어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는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자기를 죽여서 자기 인성, 기호, 정서, 경향, 인간적인 걸 싹 다 죽여서 완전히 하느님과 하나 돼서 그 직분을 수행할 때만이, 그때만이 빛이 되고 그럴 때만이 하느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모든 것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렇지도 않고 맨날 마귀랑 동조하고 협력하고 타협하는 관계인데 감히 사제라고 여기다가 갖다 끼워 붙인다. 그거는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언감생심, 본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된 자, 그렇게 해서 사제직을 충분히 수행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특전을 병역 면제까지도 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병적부에 올리려고 세지도 말고 증거판 모신 성막과 거기 있는 기구 부속품 보살피는 일, 그러니까 사제직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레이 지파예요. 그럼 거기 어떤 부속품도 관리해야 되고 때 되면 떡도 갈아야 되고 불도 꺼지지 않게 맨날 해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죠. 그런 것을 다 십시일반으로 각자 소명을 하나씩 줘가지고 맡은 바 충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느님의 일만을 너가 충직하게 해. 그러면 네가 필요한 재반사항의 모든 것은 내가 다 챙겨줄게. 왜? 너는 나랑 하나 됐으니까. 이런 나라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보살피시는 거지,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나는 저기에 해당한다라는 건 양심이 없는 거고, 본인이 지금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써있지만 그냥 글씨만 읽을 뿐이지 저 안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나라가 어떠하신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 살피고 성막 모든 기구 운반해 두고 성막에 봉직하면서 둘레 진을 치고 살아. 심지어 성막 둘레 진을 치고 살아요. 왜? 1분 대기조로 있어라 이거죠.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얼른 뛰어가서 그 성막과 관련돼서 그 안에 부속품이 이런 거 하는 일을 바로바로 도울 수 있게 1분 대기조처럼 둘레 진을 치고 살아라. 넌 이 정도로 나만을 위해서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나랑 하나 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제공할게. 근데 타당하죠. 그렇죠? 합당하다라는, 이렇게 하나 되면 모든 것을 제공받아도 합당하죠. 성막을 이동할 때 그것을 거두어 내릴 사람도 레위인이고, 칠 때 그것을 기둥을 세울 사람도 레위인이어야 되고, 딴 사람이 나섰다간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보면 51절도 인간이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그까짓 그 기둥 하나 세우는데 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때서 그것도 레위인이 해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그거는 그 정도로 무질서해서 사고방식이, 인간은 그런 거고, 하느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질서 정연해야 돼요. 이것을 하게끔 설정이 됐죠? 그럼 그 설정한 사람만 거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다윗이 그 집에, 다른 집에 계약의 개를 모셨는데 이제 드디어 성전으로 모시게 돼가지고 거기서 계약의 개를 모시고 나오는데, 모시고 나올 때 여기 아버지 말씀을 잘 알았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순간적으로 망각한 거죠. 그 계약의 개를 모실 때 레위 지파, 최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걸 운반하는 일을 돕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일반인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반인, 계약의 개를 손을 댔던 일반인이 죽었잖아요. 즉사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사건이 하느님이 그 우짜인가? 그 죽은 사람이 손을 댔다가 죽은 사람이 우짜인데 그 우짜가 미워서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질서하니까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무질서한 것에, 즉 이런 거죠. 고압선에 손대면 그냥 바로 죽죠. 이 사람이 미워서
죽인 게 아니라 고압선이라는 걸 이 사람이 인식을 못 해가지고 손을 대가지고 죽어버린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이런 질서라는 게. 이 질서를 무시하는 게 고압선에 손댄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자는 고압선에 손댔다가 죽은 거죠. 몰라가지고. 이해되셨죠? 그런 거지. 그게 미워서 하느님이 죽였거나 하느님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실 수가 있어. 사람을 저렇게 그래도 넘어갈까 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죽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이해의 나라가 완전 달라요. 그건 이렇게 해라 라고 질서를 세워놨는데 그 질서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이 희생양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느 사람이 나섰다간 죽으리라가 같은 나라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정도로 질서가 정연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질서해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건 본인의 사고방식이 이상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자기 진지, 자기 부대의 깃발 아래 머물러 있고 증거판을 모신 성막 둘레는 레위인들만 진을 치르잖아요. 심지어 증거판 모신 둘레에도. 이것도 이 사람만 이뻐하나 봐. 또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게 아니라 세운 질서가 그래요.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 회중의 주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다. 그래야 진노가 안 내린다라 말씀하시잖아요. 레위인들은 증거판을 모신 성막을 보살피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리야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지시대로 시행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제 학습이 끝났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민수기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민수기를 배우는 의의에 대해서 제가 전반부에 설명했고, 중요한 건 이들이 질서를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되는 이유는 하느님과 지고하신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그 질서를 나도 배워서 그래서 내가 그 질서를 따라야만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되어야만 하나 된 사람만이 천상의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 과정으로 지금 아버지는 이끄시는 거다. 그럼 그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는 이 구약시대 사람보다 정신세계가 그럼 더 발전했냐, 더 퇴보했냐, 후퇴했냐, 더 저급해졌냐.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이들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들은 오히려 순수하기라도 하죠. 오히려 더 저급하고 저열해졌어요. 그럼 그 저급하고 저열해진 건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 가르치지 않은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반드시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천상의 나라는 질서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았다간 죽는다 그랬죠? 그 기둥 하나 잡는 것도. 그럼 주님의 그 천막을 돌보는 것,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 기둥 하나 잡아도 죽여버리시는데 본인의 직무를 똑바로 안 한 직무유기를 살려주시겠습니까? 그 받을 징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추론이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본인이 지금 그걸 받닥뜨리지 않으니까 천하태평일 뿐인 거지. 아버지 말씀은 너무 퍼펙트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얼마나 망각하고 살면, 그리고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저렇게 천하태평일까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서에 순응하는 자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질서에 순응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 기호정서가 병들어서지 나도 나름대로 질서를 따르고 사는 부분이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거는 따르는데 이건 왜 그렇게 따르는 게 어려울까? 그건 내가 이것을 따르지 못함으로써 하느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악이 마음에서 역사하면서 또 한 번도 이런 질서를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살면서. 왜? 가르쳐주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생소하고 낯설어서지 이걸 하는 게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점. 이런 몇 가지의 포인트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제 민수기 학습에 앞서서 잘 인메모리를 하셔서 앞으로 민수기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아버지 뜻에 완전히 하나 되는 질서로운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1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